하나님만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장로님, 교육자님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동행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어떠한 축복을 받냐면 생업의 축복을 받습니다. 가정의 축복도 받습니다. 교회의 축복도 받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동행과 멈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기적을 베풀었던 그날 밤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날 다 피곤하고 좀 쉬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밤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까지 놀라운 사건이 전개되면서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밤 또 그 이튿날 새벽에 어떠한 일들, 무엇을 주님께서 멈춘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머금을 멈추셨습니다. 머물러 있지 말아라. 머물러 있지 말아라. 머문. 그것을 스탑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피곤해 지쳐있고 막 잠들고 싶은 그런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바다를 건너 저 건너편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를 보내면서 또 제자들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도대체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명령으로 제자에게 주어졌는지, 막 즉시 재촉해서 빨리빨리 가. 그 밤에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나보다 앞서 가라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쳐있는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는지, 그리고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는지 뜻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해줍니다. 본문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사건 가운데 제자들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그 모든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경배하도록, 예배하도록,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가도록. 오병이의 사건이 얼마나 큽니까? 그 속도에서 와, 주님 대단하시다, 우리도 여기에 동참이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오늘 정말 익사이팅해서 하면서 막 그날의 승리와 그 벅참,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 거둔 그 기적의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그날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막 만족하고 그날의 그 경험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가라. 머물러 있지 말아라. 더 깊은 곳으로 가라. 내가 누군지 깊이 나를 알고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주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 본문의 변호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자리로 바다를 선택하셨고 그 자리로 내모는 것이에요. 왜? 신앙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않도록, 신앙이 안주하지 않도록, 그 편함 속에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바다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떠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떠납니다. 그 부재의 시간에 어떻게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지금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기도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으시며 또 영원하신 사역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기도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부재, 예수님의 부재, 2000년 전에 그때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셔. 어떻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너희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기도로 내가 함께한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너희들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동행하다가 분리하는 것 같잖아요. 이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과는 떨어져 있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함께한다.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나는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야. 너희들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깊은 밤에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유령이라 그래. 유령. 주님께서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육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막 유령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참으로 알고 깊이 알고 주님을 경배하도록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바다로 내모시면서 믿음을 키우시려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안주하지 말아라, 그 깊으신 뜻을 가지고 아주 매몰차게 바다로 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영역의 고수들 있잖아요. 그들이 그냥 그대로 돼요? 바둑의 고수, 여러분들 바둑 몇 급이세요? 몇 급이세요? 그 몇 단, 저 9단, 이런 분들은요 그냥 되냐고요. 타이거 우즈 같은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골프를 치는 대가가 되냐고요. 음악에 조예가 있는 분들 그냥 훈련 없이 이렇게 됐냐고요. 태권도 잘하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됐냐고요. 어떤 영역이든지 무엇인가 고수가 되는 데는요 말할 수 없는 훈련과 고통과 호토감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신앙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깊은 데로 가라. 그 깊은 데로 가는 데는 무엇이 있냐고요. 바다가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 밤바다로 모르시는 것들, 그러나 혼자 두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고 마침내 찾아오셨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기도로 함께 하시고 어려운 훈련이 있어요. 지금 이 훈련에, 이 큰 풍랑이 있는 밤 같은 이 훈련 속에 우리는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비하고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그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 연단의 시간이 왔으니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려는 주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으니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이 환난만 바라보고 이 밤만 바라보고 이게 도대체 웬 말인가.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뜻 속에 우리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이 밤바다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진지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서 충만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를 생생히 체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멈추십니다. 우리의 머물러 있음을 제자들에게 빨리빨리 가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멈추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빠지는 것을 멈춰 주셨습니다. 신앙에 머물러 있음, 이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 그것을 멈추신 주님께서는 그 밤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이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베드로를 그 빠지면서 멈추게 하시고 건져주신 주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음에, 이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냐면 의심이.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베드로가 의심을 해요, 의심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과 의심을 대조해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들, 이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의심이 있느냐, 이거 완전히 이건 대조적인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무엇을 바라보냐면요, 방해물을 바라봐요. 믿음인 자는 무엇을 바라보냐면요, 해결자를 바라봐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자가 있다, 해결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길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심의 사람은요,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큰일 났네. 문제만 바라봐요. 해결자를 바라보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해결이 있어요. 그 문제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해결자이신 길 대신 주님, 길이 있다니까요.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막에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세요. 해결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막만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풍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에요. 이건 안 돼. 이 정도의 문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이것은 지금 이건 안 되고 말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 우리만 홀로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있어도 해결자이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기도했잖아요. 주여 구원하소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즉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그 빠짐에서 멈춰 다시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의 의심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해서 의심 때문에 그 빠졌던 베드로, 그가 기도하면서 물에서 빠지면서 멈춰주고 건짐 받았듯이 우리도 이 풍랑이는 바닷속에 베드로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나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삼기 원합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항해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항해길을 갈 때에 아무리 경랑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헤쳐나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을 때는 우리가 그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으나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잠시 봤던 이 영상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에게 살려달라고 그럽시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지금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 거친 바다에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뭘 해봐요? 이래저래 은은해요? 뭐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누가 구원자냐면 주님이잖아요. 주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잡아 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은 오늘입니다. 늦지 않기를, 기도가 늦지 않기를. 베드로가 주여 구원하소서 즉시 늦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날이 바로 기도의 날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시간입니다. 오늘이 시간입니다. 더 늦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구하고 구할 때 주님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바쁘다. 신경 쓸 게 많아. 생각할 게 많아. 내가 네 손을 어떻게 잡느냐. 지금 너도 좀 양심이 있어봐라. 그렇게 울고 불고 할 때냐?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지금이, 오늘이 즉시 그 주님의 시간입니다. 지금 해줄게, 오늘 해줄게, 즉시 해줄게. 우리 주님이 건져 주십니다. 물에서 빠져가는 우리들 멈춰, 그 물에 빠짐에서 멈춰 우리를 건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야, 나 선한 목자야. 난 너의 왕이야. 난 너의 아버지야. 나야, 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즉시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깊은 그 바닷속에 빠져가는 그런 그 상황에서 건진받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멈추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바람을 멈추십니다. 의심이 안에서 나와서 이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의심.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것이 믿음이 없고 이 의심이 있었어요. 이제는 밖에 바람이 있네요. 근데 이 제자들이 맞닥뜨린 것은 물결이에요. 물결. 그리고 그 뒤에 바람이 있는 거예요. 물결 때문에 막 고난을 겪고 있고 그 뒤에 바람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이 물결이 막 있는데요, 그 뒤에 바람이 있어서 물결이 일어난 거라 이거예요. 물결만 해도 버겁다 이거예요. 물결만 해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물결만 잠재운 게 아니라 아예 바람을 싹 멈추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물결에서 막 큰일 났다, 얼마나 당합니까? 우리 인생에 물결이 있어요. 근데 저 근원이 있어요. 근원. 그 근원, 이 물결을 갖고 오는 그런 저 마귀가 있다니까요. 저 근원이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12 혈루증 여인을 고치실 때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한 것이에요. 잠시의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 아프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며 따라라고 불러주시는, 관계까지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12의 혈루증 여인이 자기 고통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부터 그 딸이라는 그런 칭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놓여 갈지어다라고 어떤 그런 선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속에는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바람이 잠재워지는 거예요. 이 바람, 물결을 일으켰던 이 바람이 잠재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이 모든 물결을 잠재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같이 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바다, 바람, 죽음, 맛없는 것 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바람은요, 이 세상의 문제의 바람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이제 풍랑, 그 물결, 그 바람을 잠재우면서 이제 폭풍우를 뚫고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 신앙의 성장을 원하시고 계신 거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부재 같은 상황 속에서 주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훈련,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며 깊이 예배하는 그 훈련, 그리고 이 풍랑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저 건너편에 그 새로운 땅, 새로운 사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명의 자리요, 사명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회복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그 바다에서, 풍랑에서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신 다음에 또 다른 땅에 가서 그 사명을 주님과 더불어 감당케 하시는 그 비전의 땅, 사명의 땅, 눈물과
근심과 아픔이 있는 그 땅으로 가서 회복시키려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풍랑을 겪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왜 풍랑을 겪게 하는가? 왜 폭풍을 갖다 뚫게 하는가? 바람을 잠잠케 하시면서 뚫어 가시면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바람이 왔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수많은 바람이 왔습니다. 수많은 바람이 형들에게 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왔습니다. 또 그 유혹의 자리에서 왔습니다. 모함의 자리에서 왔습니다. 감옥으로 들어가는 억울한 자리에서 왔습니다. 자기가 다 잘해줬는데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러는데 다 잊어버리는 그런 참 어이없는 그런 상황에 바람에게 휘날려갔나요? 어느 바람에 휘날려갔나요? 어느 바람에 요셉이 휘날려갔나요? 그는 휘날리지 않았던 것은, 바람에 휩쓸리지 않았던 것은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의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모든 바람, 얼마나 심한 바람이 있어요. 날아갔냐고요. 딱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바람 속에서 형통한 자가 돼서 오히려 그것을 제압하고 그 바람 끝에 총리가 되는 사명. 그래서 많은 자들 먹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오고 온 세대 속에 위대한 족장이라는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도 배우잖아요. 그 믿음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람이 옵니다. 이 바람에 날아가면 안 돼요. 이 바람에 막 삼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날아가냐고요? 주의 손잡고 가는 거예요. 폭풍과 열릴 줄 믿습니다. 바람이 잠재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명으로 가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명으로 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족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벌벌 떠면요, 안 되는 거예요. 날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사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지 마세요. 견고하세요. 붙잡으세요. 손잡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믿음의 족장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자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무시워라. 내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던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동의하시는 그 능력과 폭풍을 이기는 힘과 내 믿음의 성숙과,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 주님의 임재하잖아요. 여러분들 임재 갖다 원하잖아요. 주님의 임재 원하잖아요. 임재가 없으면 우리가 무슨 예배며 무슨 삶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그 임재가 있는 확실한 증거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믿음 없을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임재가 없으니까요, 고만고만하는 거야. 맨날 바람 오면 흔들리죠. 바람만 보면은. 우리가 아낄 게 뭐예요? 내 생명이에요? 천주장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바람 무섭지요. 저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큰일 났다, 어떻다 그러면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아. 세상이 다 끝나는, 그 사람들 말 듣고 끝나는 것 같아. 그리고 어디가 숨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 솔직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는 역사적 소명이 있다. 이 땅을 살릴 것은 교회밖에 없다. 우리가 살린다.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는 어떤 위험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한다. 내 한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논리, 교회여 잠잠하라. 잠잠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것이 교회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 잠잠한 다음에 그 땀에 나올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것이 교회예요. 가장 어려울 때 정부보다 의사들도 지금 어려운 때 있어요. 정부의 그 사람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교회는 더 위험을 무릅쓰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해결은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연단을 잘 견뎌나갑시다. 아멘. 그냥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것 같지만 큰일이 나는 거예요.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떡하고, 우리는 어떡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떡하고. 우리는 족작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요, 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아이 같은 남자가 있어요. 늘 아이같이 징징거려. 남자 같은 남자가 있어요. 그냥 자기 아까만 해. 족장 같은 남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자를 품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요, 아이 같은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걸음마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왜 어린아이를 갖다 버리지 않느냐.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 앞가름에서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누구에게나 참 괜찮다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괜찮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을 위해서 요셉처럼 고난을 이기고 온 땅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뼈가 저 번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언젠간 죽는 거예요. 언젠간 쓰러지는 거예요. 언젠간 다 죽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에도 지금이 찬스다, 지금같이 놀라운 찬스가 어디 있어요? 지금같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연단시키는 그런 찬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요, 충격을 받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 충격의 충격,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찬스, 할렐루야. 우리 시대에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온 땅에 어둠이 있을 때 세상의 빛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이 찬스가 이 어디 있냐고요.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이때 우리의 몸을 던져서, 맞습니다, 지금 피하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피하면 우리 교회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피하면 저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왜? 문제가 생겨도 딴 데 생겼으니까는. 나는 우리 교회는 아무 책임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뚫고 싶습니다. 뚫어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라에서 닫지 말라고 닫으라고 하지 않는데 나라가 아직도 이것을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은 왜? 아니, 마트에 가보세요. 50명씩 들어가요. 왜? 생충을 살기 위해서 50명씩 다 들어간다고요. 그건 줄 서서 들어가잖아요. 줄 서서 막 앞뒤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앞에 가려고 콜록콜록 대면서도 옆에 사람 난 들어갈 거야.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교회는 안 들어오냐 이거예요. 그 마트에 가잖아요. 저도 어저께 머리 깎았습니다. 예. 근데 그 머리 깎는 분이 그래요. 어제 목사님이 자주 못 오실 것 같으니까 바짝 깎습니다 하고 자주 못 볼 것 같으니까 너무 바짝 깎았어요. 오케이, 가야 될 때 가야 되잖아요. 왜 교회는 다른 데는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더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편리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죽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러 오는 것이에요. 아멘. 성도들이여, 퀸주족의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벌벌 떨지 마세요. 우리의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어르신들은 집에 계시고, 왜냐하면 전체 50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예배마다.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고, 왜? 50명을 맞춰야 되니까. 그냥 나오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지킬 거예요. 플러스 한 예배를 더 창설했습니다.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니, 오늘 내일 무슨 대통령이 무슨 정부가 무슨 발표가 없다면 우리는 그대로 가는 거라고요. 그대로 가면서 예배를, 이것을 뚫고 나가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 갖다 벌리시기 위해서, 왜? 점점 더 어려워져요. 믿음으로 단련된 교회가 필요해요. 담대한 교회가 필요해요. 담대한 장로님들이 필요합니다. 담대한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담대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마지막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하냐고요. 믿음을 가진 이 연단을 통과한 그렇잖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아니 믿음은 따로 있고 현실은 어디 가냐 이거예요. 저는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외쳤던 건 다 어디 가고 이때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다 이론적인 게 많았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고난 중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이 계십니다. 수없이 제가 외쳤어요. 근데 현실이 왔어요. 죽음이냐 삶이냐. 너와 퀸즈 장로교가 대망신 들어갈 것이냐 아니냐. 세상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예배의 자리를 지켰구나, 내 영광을 사모했구나, 내가 만나고 싶은 그 자리에 너희들이 왔구나, 너희가 나라도 존중하면서 너희가 할 것을 최선을 다했구나, 이 연단을 통과했구나, 내가 너희를 정같이 들었으리라. 정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좀 그렇게 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요 함께 그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내 평생 소원이 오픈 450장입니다 450장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면 주 앞에 가리. 교역자들 2절 교역자.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 3절은 장로님. 사절은 집에 계신 여러분들 제가 가사 불러드립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 이 진리. 가정에 있는 분들이 가사 보이나요? 같이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위에 하기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님은 멈추라고 하십니다. 너희들 그냥 머물러 있는 건 멈춰. 그냥 있지 마. 피곤하다고? 아니야 가야 돼. 너희들의 믿음에서 성장해야 돼. 이 시대는 믿음의 성장, 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자 같은 상황 속에서 나의 임재를 확신하는 자들이 필요해. 내가 지금 멀리 있는 거야. 가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모든 바람을 잠재워 주십니다. 물에 빠진 것을 멈추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건너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고 오는 세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황동호 장로님 가셨어요. 홍순용 장로님도 가셨어요. 기량군 장님도 가셨어요. 누가 부름받을지 모르잖아요.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다가 주 앞에 가야지요. 족장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야지요. 장로님들이요, 족장이 되세요. 아이가 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남자로 살지 마세요. 그냥 장로 되지 마세요. 족장 되세요. 한 교회의 장로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 이름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질 때에 청구할 때는 족장이 쓰러지는 날이요, 그 텐트 안에서 20달이 그 믿음을 기억하며 함께 사는 그 역사를 이루세요. 교역자들이요, 쫄장무 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함께 가기 힘드십니까?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도망가지 마세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때를 위한, 이때를.
If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한 거예요. 나라를 살려야지, 세계를 살려야지요. 누가 살려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자들이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살려냅시다. 아멘. 역사가 얘기할 때, 와, 내 대통령이 내가 있어. 아이고, 여러분들 의료인들 백신 잘 맞겠습니다. 다 박수치며 격려할 때 우리가 저 뒤에서 계속 그 무릎 꿇고 있겠지만, 주님께서 너희들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린 것 아느냐? 주님의 음성이 있을 그날 확신하면서 엎드립시다. 살려냅시다. 헤쳐갑시다. 주님이 멈춰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니 갑시다. 승리는 주님의 것, 곧 주님은 우리의 편이 우리의 것이 승리될 줄 믿습니다. 뚫고 갑시다. 뚫고 갑시다. 퀸즈 장로계의 장로님들이여, 담대하시고 강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앞서서 뚫고 나갑시다. 물러가지 마세요. 후퇴하지 마세요. 저버리지 마세요. 내 삶을 저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목숨을 던져서 가야 될 그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신다 했을 때 내 생명 맞춰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겠다고 했잖아요.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교육자들이요, 우리의 목숨을 던질 때는 이때입니다. 퀸즈 장로교회요, 우리 교회가 다 잘되고 세상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문을 두드린 자가 없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됩시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됩시다. 숨어있다 나오는 교회 되지 말고요, 이때 빛을 비춥시다. 내 자신이 타고, 내 자신이 희생되고, 내 자신이 참되신 주님의 그 빛을 받아야 되고, 내 자신의 역할이 있어야 되니 주여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태워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오늘